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힘도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그 어떤 한 권도 소중하지 않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권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꼭 성경을 읽기보다는 연애소설을 읽는 느낌이에요. 아가서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쭉 적어서 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솔로몬 왕이 한 시골 출신의 아립다운 이 여인과 실제 이야기를 나눴던 러브스토리가 되어졌던 바탕으로 한 것이 아가서 성경입니다.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솔로몬 왕이 대단해도 그렇지 자신의 연애소설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껴 집어 넣었어야만 했나 라고 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남의 연애 스토리를 읽어야 하나? 둘만 간직하면 되지 이게 공개돼서 성경으로 들어와서 이걸 우리가 읽고 이걸 또 설교로 나누는 모습이 이게 꼭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욱 아가서는 야하기까지 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을 보시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히 뜻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7장 3절은 더 야합니다. 너의 가슴은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인지 성에 대한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나오자마자 보수교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야하게 번역할 수가 있냐?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아가서 빼자, 아니다, 뺄 수 없다, 한 달 동안 옥신각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나오지 않는 이 성경을 거기에 야하기까지 한 이 연애소설 같은 성경을 굳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 빼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그래도 성경이 우리 조상 대도로 읽혀져 왔으니 뺄 수 없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 인간이 뺄 수 없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해서 빼면 안 된다, 그러니 넣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가서 성경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은밀한 사랑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노래한 책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전체의 심장과 같아서 빼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이는 아가서를 송 오브 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 중에 노래,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아가서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오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지속적으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지속적으로 이 왕이 이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아가서가 이 왕이었던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얼마나 이뻤길래, 얼마나 좋은 가문의 자녀이길래, 얼마나 출신 배경이 좋길래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푹 빠졌을까?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술람미 여인은 좋은 가문도, 좋은 스펙도, 심지어 아름다운 외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이 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목자들이 들판에서 잠깐 심을 쉬어야 할 때 치는 텐트입니다. 잠깐 그늘이 필요할 때 그늘 때문에 치는 텐트예요. 볼품 없습니다. 왜 볼품이 없냐면 햇빛과 비바람과 모래바람, 이걸 모두 다 맞는 것이 계달의 장막입니다. 아주 볼품 없습니다. 아주 거칠어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칠다, 칙칙하다, 검다, 나는 그런 존재다, 즉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 자신의 피부가 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검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탠한 게 아니에요.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포도원을 돌보느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분들은 갖고 싶은 피부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싶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검죠? 제 딸이 저를 좀 닮아서 검어요. 까무잡잡합니다. 어느 날 딸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씻고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날 아빠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딸이 요구해서 4살짜리 2명의 공주님을 모시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겼는데 제 딸은 까매요. 근데 제 딸 친구는 하얘요. 배국 같아요. 같이 이렇게 딱 섰는데 더 까매 보여요. 여러분, 까마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옷을 아무거나 못 입어요. 까만 피부에 안 맞는 옷이 있어요. 그걸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에 녹색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 피부에 녹색을 입어? 패션 센스 떨어지네. 근데 반대로 백옥 같은 사람이 녹색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 센스 봐. 멋지다.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조금 까맣게 태어났다고 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밖에 나가 노는 거,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해서 또 나가서 놀 때 선크림 바르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볕에 놀다 보니까 피부가 처음도 검했지만 조금씩 더 검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하얀 피부, 백옥 같은 피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대부분 별명은 이름에 붙여집니다. 거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주는 건 가히 천재적이에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을 갖고 별명들을 붙여줍니다. 대부분 이름에 의해서 별명이 붙여지는데 저는 이름이 아니라 피부 색깔 때문에 별명이 붙여졌어요. 제 이름이 상섭인데 그 앞에 까만 상섭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깜상. 제 별명은 깜상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원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지나가면 친구들이 바뀌니까 별명이 또 바뀌어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나가면 또 별명이 바뀝니다. 친구들이 좀 바뀌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깜상. 그러다가 어느 날 까만 곳에 가거나 어두운 곳에 가거나 또 밤이 되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깜상! 어디 있어? 안 보여? 옆에 있는데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네? 제 치아를 보고 저를 발견한 거죠.
아, 몰랐는데 너 웃는 모습 보고 알았다. 너 치아가 제일 하얘. 이런 별명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죠. 특별히 사춘기, 중학교 시절, 외모에 눈을 뜨는 시절에는 이 까만 피부 때문에 놀림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까만 피부를 주셔서 옷도 잘 못 입고 또 친구들에게 이런 놀림을 받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마음을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여인으로서 배곡 같은 피부 갖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어울리는 얼굴, 외모, 피부를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도 입고 아름다운 삶도 살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도 받고 행복한 나날의 삶을 꿈꾸는데 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포도원에 나갔다는 거죠. 검게 되어진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깨어진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게 오빠들이 포도원의 농지기로 자신을 고용하거든요. 고용했다기보다는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오빠들이 친오빠들이 아니에요. 엄마가 재혼해서 새 오빠가 생긴 겁니다. 이 재혼해서 생긴 이 세 명의 오빠들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돈을 벌려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햇볕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걸 다 받게 되고 검게 되어진 자신이 밉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술라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삶을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볼품없는 여자입니다. 노동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몸과 옷에 땀 냄새가 가득해요. 주변에 와서 이 여인에게 나와 한번 만나보겠습니까? 라고 사랑의 고백하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외모로 보나 피부로 보나 가정사로 보나 출신 배경으로 보나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술라미 여인이 모든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열등감을 가진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호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있어요. 여자로서 위축됩니다. 나는 이쁘지 않아? 나는 아름답지 않아? 나는 별로야? 나는 매력이 없어? 나는 볼품이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에게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라고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누가 제일 이뻐요? 술라미 여인. 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사랑스럽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고 이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으면 예뻐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당당해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열등감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신 안에 생깁니다. 열등감의 결정체였던 이 여인, 술라미 여인, 자신이 삶을 인정할 수 없었던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검은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검지만 내가 검어 그렇지만 나는 예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피부가 지금 푸석푸석하고 거칠어도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나를 보고 또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솔로몬의 휘장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왕을 상징하는 천막이에요. 실크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가장 좋게 본다, 가장 사랑스럽게 본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더합니다. 내가 검다고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예루살렘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외모가 좋은 것, 또 출신 배경 자체가 좋은 것, 가문이 좋고 집안이 좋고 똑똑하고 돈을 잘 벌고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검지만 이쁘다, 너희들 나를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나를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얼굴이 노력해서 하얘졌을까요? 거칠었던 피부가 관리받아서 매끈하게 됐을까요?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됐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지죠? 바로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누가 봐도 멋진, 누가 봐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을 향해서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여인의 삶에서, 어두운 삶에서 건져내는 하나의 귀한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피부가 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극복했을까요?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네. 극복하지 못했으면 여기서 말 못했겠죠. 그죠? 제가 너무 고민돼서 중학교 때쯤일 것 같아요. 사춘기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피부를 검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검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남들처럼 하얗게 태어나게 했으면 아무 옷이나 입고 놀림도 안 받고 그러면 참 좋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피부를 검게 태어나서 놀림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저도 이쁜 옷 입고 싶은데 이쁜 옷 못 입는 이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란다. 너를 그냥 땅 가운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 내가 실수해서 널 보내지 않아. 그리고 그냥 무참하게 보내지 않아. 내가 무책임하게 널 보내지 않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철저하게 계산돼서 널 보낸 거야.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셨어. 상서봐, 너는 까만 피부가 어울린단다. 제가 어울리지 않나 보죠? 그 후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피부는 검은 게 아니야. 내 피부는 건강한 구릿빛이야.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대가 지나니까요, 건강성을 강조하는 남성의 시대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선탠하러 가요. 저는 그냥 제 모습 살았는데, 그냥 그 피부를 가지고 살았는데 건강하대요. 구릿빛 피부 같고 멋지대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모습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셨어요. 저를 위해서 바꾸셨던 것 같아요. 약대교회 처음 교육 목사, 청년 목사로 부임했는데 첫 번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에게 저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잘생긴 목사가 왔다, 멋진 목사가 왔다 라고 청년들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뒤에 문 나가려고 그러는데 청년 여자 3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잘생긴 목사님이 오셨대. 아직 안 오셨나 봐. 그땐 친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3명의 청년이 누군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게 되거나 또 저에게, 또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새가족들이 오시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잘생겼죠? 잘생겼죠? 잘생겼죠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눈이 그닥 좋지 않으신 몇 명의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잘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가 잘생겼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는 피아노를 잘 치고, 누구는 공을 잘 차고, 그림을 잘 그리고,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또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님이 정말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모든 능력을 다 얼굴로 주신 줄 믿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이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조건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하는데 나타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 원망, 하나님 향해서 가끔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죠. 또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불신앙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때문에 사랑합니다. 외모 때문에, 연봉 때문에, 피부 때문에, 직업 때문에, 또는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불신앙의 모습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라고 하는 걸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주신 대답은 그냥 이었습니다.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그냥이 뭐예요? 제가 왜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설교문 다 적어놓고 마지막 마무리에 이렇게 멋지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받아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받습니다. 나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를 주셔야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에게 그냥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그냥이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 말고 더 뭘 너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이유 없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본질을 내던지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겁니다. 자신의 신성 그 자체를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상에 다 포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아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한 번도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한 번도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갈 테니 한 발 뒤에 따라와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 먼저 가, 내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어깨를 동일하게 마주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들, 신부된 우리가 지금 혹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내 자신의 실망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계달의 장막이야, 나는 깨어진 가정 같아, 나는 내 모습이 누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아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사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셔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이야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소리, 하나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부터 들려오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